오늘 시작하는 예배 영상도 제가 어머니의 기도라는 기도 영상을 보여드렸고, 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사진은 제가 들어보니까 저분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이제 감리교 여자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아는데 교회 얘기는 내가 안 하겠어요. 저분이, 저 사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어머니의 기도하면 저 사진이 나와.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이고, 또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끌고, 좀 큰 애는 걸어서 엄마 손잡고, 애들은 엄마가 포대기라고 그랬죠. 포대기에 업어서 데리고 왔다고. 그게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가난하고 애들을 데리고 교회 나왔던 게 한국교회 부흥이 된 거예요. 아멘? 어머니 기도들이 지금은 없어졌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만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 이제 살만하니까 그냥 눈물로 기도하질 않아. 교만해졌어요. 나태해졌어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아버지의 기도로 이만큼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걸 알아요. 저도 우리 애들, 오늘 장로님 기도를 잘 해주셨어. 은혜로운 기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받고 자랐어.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손주에게도 우리의 사명이 뭐냐? 기도해 줘야 돼. 예수님의 명령이야. 너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비아 돌로로사, 애들이 대학 나왔다고요? 애들이 다 직장 가고 결혼했다고요? 신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눈물로 기도해야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자식과 자손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을 읽었는데, 원래는 10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절 2절부터 먼저 제가 강해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2절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로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 근데 찌들려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복을 주셨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짐승같이 찌질애기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 짐승과 다른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똑같이,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했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다시 묻겠어요? 이스라엘은 누구 자식이에요? 아브라함 자식이에요. 그 아브라함 자식들이야.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12아들을 주시고 그게 민족이 돼서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비유하셨다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마치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복을 주셨어요. 제사의 장의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다른 민족과 다르게 선민, 택하신 백성들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근데 얘네들이라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얘네들이 교만해져서 잘 살면 잘 살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 것과 우상을 겸하여 믿으면서 잘 되면서 우상 숭배를 광범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포도나무를 다 제거시켜 버리셨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살다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2000년 동안 방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아주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복을 주시고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배반해서 누구와 같이? 오늘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이. 여러분, 고멜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고멜은 음란한 여자예요. 바람둥이 여자예요. 강화에서 동네에서 유명한 바람둥이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아내 삼아라 그랬어요. 바람둥이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고멜을 자기 아내 삼아서 애를 낳았어. 3남매를 낳았거든. 아들 둘에 딸 하나. 이렇게 낳았는데 이 여자가 또 바람 핀 거야. 애까지 낳아놓고 딴 남자 만나서 또 바람을 났어. 근데 바람 나가지고 결국에는 노예시장에다가 바람난 남자가 팔아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 개를 사가지고 와라.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와라. 그리고 그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해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바람둥이를 데려다가 아내 삼아서 애를 낳는데 또 바람 나가지고 노예시장으로 팔려간 거를 또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윤리와 도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고멜이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풍성한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근데 때마다 좀 잘 될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폐하고 계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자꾸 고멜처럼 우상 숭배 바람난 여자처럼 자꾸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 포도나무가 결국엔 두 마음을 품었다.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무당짓거리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점치고 부적 갖고 다니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정욕을 믿고 이 모습이 기독교인하고 똑같지 않나 그런 말씀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같지 않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음란한 죄 많은 우리를 죄 짓고 방탕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부 삼았더니 또 바람이 나가지고 자꾸 세상 것 좋다고 그러고 돈 좋다고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은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바람난 여자처럼 여기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 것 좋아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복음 들어왔을 때는 나라가 조선이 망할 때 들어왔잖아요. 일제치하에 기독교가 번성하고 3.1운동에 앞장섰던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면서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가 됐어요. 6.25가 터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OECD의 10위 안에 드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기독교인이 된 거야. 아직도 우리가 찌질이로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지금도 우리가 못 산다 하지만 여러분, 굶는 사람 없잖아. 60년대 70년대 6.25 전쟁 끝나고 60년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때 다 교회로 몰려들었어. 다 눈물로 기도했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울 때 다 기도했어. 경제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근데 딴짓거리 하는 거야. 코로나가 터지고 IMF가 터지고 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야. 예배도 형식적으로 때우고 세상 거 돈 좋아하고 비즈니스 좋아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두 마음을 품었다 이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이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서 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니 그러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 내가 포도나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누가 포도나무였어? 이스라엘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하여졌어. 제하여 버렸어. 이스라엘을 제거시키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포도나무다, 그럼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호세아 10장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란 말씀과 이게 관주가 되는 거야. 연결이 돼.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삼으셨지만 두 마음을 품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제하여 버리죠. 찍어버리셨어.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오셨어.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자, 성경을 신약의 관주를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먼저 읽으면 5절까지 쭉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잖아. 내 아버지는 농부라.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구를 만드는 나무가 아니야. 포도나무는 의자나 가구나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어. 볼품이 없어. 그러면 관상수가 될 수 있냐? 보기에 좋은 나무가 돼. 아무것도 볼 게 없어. 포도나무는 딱 한 가지야. 뭐를 얻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를 얻는 목적으로 심는 거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어. 근데 두 마음을 품으로 하나님이 제거시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에 제일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나야. 딱 내가 읽어보면 딱 하나라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생명이야.
열매는 나무에 열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열려요? 가지에 열려. 그걸 잘 아셔야 돼. 포도나무에 열매에 열리지 가지에, 나무에 열리질 않아.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원래 포도나무라고 호세아서 10장만이 아니라 많이 나와.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과 세상 것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이 찍어버리셨어.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 찍어버리셨어. 바벨론 포로기를 만나고 결국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해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광복을 찾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유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죠. 2000년 동안 사방 전 세계에 여러 나라로 흩어졌어. 거기서 다 잡혀 죽었어. 이스라엘이 대우받은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요 다 모슬롬들이라고 해서 다 때려잡아 죽였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빨가벗겨가지고 할례 받은 것들을 다, 그 가족들을 다 가스실에서 죽였단 말이야. 그렇게 학대를 받았어. 그리고 나라를 되찾은 거야. 마지막 때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는 거예요. 나라 이제는 뺏길 수 없다는 거야.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쟁이 지금까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야. 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나 제하여 버리셨어. 잘라버리셨어. 도끼로 잘리셨어. 그리고 누가 오셔서 포도나무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의 가지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가지가 어린이 가지, 노인 가지, 부자 가지, 가난한 가지, 다 가지들이 다 달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부자나 배운 거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분이나 젊은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교회 안에서도 부자 가지 필요 없어. 가난한 가지 필요 없다고. 부자냐 가난하냐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게 소용없어. 남자냐 여자냐 소용없어. 어린이냐 노인이냐 소용없어. 어린이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뭐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택함받아서 망한 이유가 두 마음이야. 두 마음을 품다 망했거든. 그 신앙생활이나 가정이나 인생에서 내가 볼 땐 두 마음 품는 게 제일 나빠. 하나님 보실 때 두 마음을 품는 게 제일 나빠. 왜? 우리 심장은 하나거든. 하트로 표현하잖아. 마음이 두 쪽이 날 수 없어요. 한 다리를 하나님께 걸치고 한 다리를 세상에 걸치고 그럴 수 없어. 그게 망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너희가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은 너희가 얻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망한 교훈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일 때 이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애들이 포도나무였는데 왜 망했나? 두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지가 됐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두 마음을 품는 거야. 성경에 야고보서 4장 8절을 다 같이 찾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심판이 나와 있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양다리 걸치는 게. 야고보서 4장 8절을 자기 성경으로 읽어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구약이나 신약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돈도 믿고.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돼. 돈 걱정, 세상 걱정.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게 신앙의 핵심인데, 두 마음을 품으면은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가지로부터, 줄기로부터 오는 진액과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지가 비실비실 되다가 말라 죽는 거야. 그러면 잘려서 불에 던져 사르는 거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데가 없어.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다가 포도나무가 찍혀버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잘려 밖에 버려져 불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언하셨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게 안 좋아. 예수 믿고 세례받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 신랑이신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야. 예수님이 오신 거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죽이러 오지만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야, 우리는 가지야. 이스라엘 포도나무였는데 찍혀서 잘렸어. 이제는 예수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로 그 가지가 되게 하셨어. 예수 믿는 가지가 있을 뿐이야.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회개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게 가장 안 좋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때때로 날마다 우리가 자신이 주님만을 바라보는지, 내가 예수님 꼭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꾸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 곁을 떠나는지, 이거를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붙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우리가 강화에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은 알 거야. 교회나 가정이나 신앙이 예수께 붙어있는 집은 절대 망하지 않아. 아멘? 절대 망하지 않아. 근데 주님이 가지로 우리를 불렀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주님에게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영양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상 것, 목마른 세상을 따라가고 헛된 거 세상 따라가는 두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찍혔고 가지들도 말라 비틀어져서 잘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시고 그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 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아멘? 그냥 타성에 젖은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로 사는, 주님께 붙어서 교회에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단순한 기독교인, 단순한 기독교, 심플한 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야. 단순한 거야. 예수께 붙어 있는 거야. 아멘. 우리 김진호 집사님도 김희자 권사님도 화제와 어려움 속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돼.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시오. 병든 분들, 암 환자, 집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아무것도 없다고 교만해서 두 마음 품는 자는 잘려지는 거야. 생명 걸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게 남은 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열매로, 포도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 10장 거기 12절에 보니까 두 번째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라는 거는 오래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묵혀둔 땅. 묵혀둔 땅은 단단해. 굳어져 있어.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내리질 못해. 묵은 땅은 거기에 잡초가 많아. 돌멩이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파종할 수가 없어. 묵은 땅은 반드시 기경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묵은 땅이 뭐냐? 영적으로 묵은 땅은 내 마음이야. 따라서 합시다. 묵은 땅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묵은 땅이야. 모태신앙, 과거에 은혜 받았지만 지금은 묵어있는 땅, 형식적인 신앙, 이게 묵은 땅이야. 근데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경하지 않으면, 마음의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치이고 그리고 일에 치여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얼굴이 천사 같아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닐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 오래 될수록 얼굴이 사자 얼굴이야. 왜? 묵은 땅이 됐기 때문이야. 아닌 분도 있지. 왜? 마음을 기경하는 사람은 늘 해같이 밝아. 아멘도 안 하네. 얼굴을 봐. 자기 거울 보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남의 얼굴 볼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마음밭을 보라고. 자기 마음이 불평이 많고 기도가 없어지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붙들려 사는, 그게 묵은 땅이야. 그 내 마음이 묵은 땅인 걸 인정해야 돼. 인정합니까? 인정 못해? 인정합니까? 내 마음이 묵은 땅인 거 인정해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 땅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기경이 뭐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갈아엎는다는 건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라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갈아엎어야. 근데 이 말씀은 또 뭐로 연결이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연결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이 몇 개가 있다? 3개? 4개. 하나는 뭐야? 길거리, 길바닥. 단단히 묵은 땅은 길바닥. 두 번째는 뭐예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가시가 많은 밭. 네 번째는 뭐예요? 옥토. 근데 옥토가,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길거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밭이 있고 그리고 정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맨날 보고 가. 근데 길거리 옆에 있는 밭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해. 빨리 잡초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매야, 아유, 이 집안은 참 잘하네. 그러는데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이 주인이 게을러가지고 잡초를 매지 못하고 무성한 풀이 있고 이러면요, 아유, 이 집 주인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집이 그냥, 밭이 그냥 다 그냥 잡초더미에 들어가 있네. 이렇게 그냥 늘 욕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라 그랬는데 기경하지 않으면 묵은 땅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묵은 땅이 되는 거야. 은혜 받은 게 뭐 100년, 200년 갑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그때가 시작해서 묵은 땅이 돼가는 거야. 날마다 기경해야 돼.
에브리데이 날마다 기경해야 돼. 그걸 아셔야 돼. 근데 파종을 못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못 뿌려. 은혜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세상에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은혜 못 받아.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집에 막 환란이 있고 어려워도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온 사람은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기경이 된 사람은 집안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은혜 받는데, 기경이 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돌짝밭 같고 길바닥 같고 가시밭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 그냥 예배 때우고 가면서도 찝찝하게 가는 거야. 그냥 그냥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끝났다 헌금 드렸고 끝.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아. 점점 묵은 땅이 되는 거야. 자기 마음은 기경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나 땅을 기경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야.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 밭을 내가 말씀과 기도로 기경하고 회개해야, 그래야 주님이 임하셔. 성령이 임하셔. 말씀이 임하셔. 예수가 임하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제 관주를 찾는 거예요. 묵은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묵은 땅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지. 13장 제가 3절 읽을 테니까 8절까지 내리 읽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와서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묵은 땅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야. 왜? 밭은 마음밭이 4가지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건 자동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다 마음이 보드랍고 옥토가 돼서 회개도 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시간이 가면 단단해지는 거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단단해져. 돈에, 가정사에, 직장일에 치고 이치고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딱딱해져. 그래서 씨를 뿌려도 자라지 못해. 돌짝밭에도 자라지 못해. 가시덤불이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자라지 못해. 어떤 이들은 예배드리러 올 때도 그저 자기가 지금 앞날이 걱정된다고, 예배 끝나고 갈 때도 뭐 집안이 어렵고 맨날 걱정, 정말 불쌍해 죽겠어. 예수 만났는데도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냥 맨날 시달려.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그냥 가시밭 같고 맨날 그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기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돼. 그래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고 그랬어. 기경해야, 기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서 기경하는 건 내가 하는, 세상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기경이야. 기경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만이 옥토가 돼서 예수님의 씨를 받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예수님을 심어야 100배, 60배, 30배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가 예수님이야. 농사
성경은 농사 짓는 게 기독교 신앙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운동선수, 군인, 또 농사 짓는 게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하고 맞아. 왜냐하면 농사 짓는 거는 땅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땅은 거짓말을 안 해. 심은 대로 나오는 거야. 맞아요? 아니 뭐 증시나 이런 거는 뭐 몇 배 뛰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농사는 그게 없어. 심은 대로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농사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못 져.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야. 농사 뭐 어떤 사람은 뭐 귀농해서 농사 짓겠다고 도시에서 일하다가 나는 자연인이다 보고 와가지고 막 농사 짓는다고 그러죠. 다 망해. 농사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농사가 부지런하고 참 진실하지 못하면 농사 못 져. 신앙이 그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신앙이 꼭 농사 짓는 거와 똑같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묵은 땅을 기경할 때 거기 보니까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여호와가 오신다는 거야. 뭐 해놔야? 기경해야.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주님이 오신다는. 기경도 안 하고 주님이 안 오셔. 기경해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회개해야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야 공의로 비를 내려주신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비가 임하게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못된 버릇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야 이거 빨리 쓰레기 갖다 버려라. 예,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놈의 나중에 차차 할게요. 차차 귀신이라고 그래. 그걸 차차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들이 많아. 기도해라. 나중에 할게요. 6월달부터 할게요. 그게 차차 귀신이야. 여기 보면 차차 귀신이 걸려있는 자가 많아.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6월달부터 합니다. 그때가 되면 또 7월에 합니다. 8월에 합니다. 끝! 그러다가 주님이 데려가셨어. 차차 마귀.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자꾸 밀어.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언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지금이야.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 야 찬호야, 너가 목회 잘 하려면 지금 해라. 뒤로 미루지 마. 결탄코 뒤로 미루지 마라.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차차 마귀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경에 있는 대로 회개도 지금 하고 말씀도 지금 전하고 전도도 지금 하고 기도도 지금 하고 내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셨어. 그래 뒤로 미루지 않아. 거의 뒤로 미루지 않아요. 여러분,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을 보니까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이런 사람들 대기업을 이룬 게 거저된 게 아니야. 한 번 딱 해야 될 일은 그날 다 해버려. 내일 미루는 사람은 볼장 다 본 거야. 신앙이 그래. 신앙이 언제 은혜 받아야 돼? 지금. 언제 은혜 받아야 돼? 언제 기경해야 돼? 언제 회개해야 돼? 지금. 병든 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앞으로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기경해야 돼. 지금부터 갈아엎어야 돼. 말씀과 기도로 지금부터 기경해야 하나님이 오사, 마침내 하나님이 오사 공의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어디라고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잘 도와주시는 분은 복이 있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동태 눈처럼 거멍히 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6장 2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야? 지금 기도하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천사를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내일도 가서 지금이야. 내일 가면, 그 다음 날도 가면 지금이야. 차참하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은혜 받을 때라. 말씀과 기도로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리라. 여러분, 어려운 것 같죠? 안 되는 것 같죠?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 여호와를 찾아라. 지금 여호와를 찾아라. 그럼 마침내 여호와가 임하셔서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리라. 오늘 두 가지야. 참 포도나무는 누구? 묵은 땅은 어디? 내 마음이야. 그걸 기경해야,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야, 지금 은혜를 받아야, 지금 기도해야. 어떤 사람 그래요. 여기 병든 암병 환자도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받고, 그건 약물 치료고 하나님의 치료는 지금부터 기도할 때부터 받는 거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지금부터 고쳐주시는 거야. 집안의 회복도 지금부터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 묵은 땅 우리 마음, 예수의 씨를 심자.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자. 여러분 몇 배 받고 싶어요? 100배, 60배, 30배 있는데 몇 배 받고 싶어요? 나도 100배 받고 싶어. 여러분 100배 받고 싶은 사람은 아멘. 60배 받고 싶으면 받아. 30배 받고 싶으면 알아서 받아. 근데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그리고 지금 여호와를 찾아야 돼. 여호와를 찾아.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호와를 지금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마침내 임하셔서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